오늘 공격일 말씀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수, 부, 귀, 다남, 고정명을 사람의 인생에서 받는 오복이라고 이렇게 소망해 왔습니다. 즉 건강하게 수 오래 살고 또 재산이 많아 풍족하고 부, 그 다음 높은 벼슬을 하여서 만민에게 존경을 받으며 귀, 아들을 많이 낳아 후손에 염려가 없고 바로 다남, 그 다음 7, 80을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자기 집 아랫목에서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운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오복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재산이 풍성해지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복을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요, 너무 복을 강조하여서 기복 종교가 된다는 비판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찬 책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과 축복을 혼동하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기복신앙이고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복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깨달았으면 고치는 거예요. 배웠으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15년 전만 해도 복과 축복을 구분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국문학 교수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는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의 뜻이 의미가 다 틀리다고, 분명히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복과 축복을 그냥 혼돈하고 혼용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 중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다 예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대예배, 소예배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대예배고 조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드리는 걸 그걸 갖다가 소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에 관계없이 예배지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으면 그 다음 수십 년 동안 보다 일요일 대예배 그랬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고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만은 고집하고 나만은 고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므로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사용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장감성 순복음교회 이렇게 해갖고 전부 합해서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잘못된 복과 축복 관계를 다 고쳤습니다. 장은 뭡니까? 장로입니다. 감은 뭡니까? 감리교입니다. 성은 뭡니까? 성결교입니다. 순은 뭡니까? 순복음교입니다. 그 모든 교회단들이 다 함께 이 새로 우리가 지금 개혁 성경을 쓰는데 10년 전부터 쓰잖아요. 10년 전부터 쓰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장감성 모든 성경학자들 다 모여서 축복을 전부 바꿨어요. 복을 다 바꿨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복과 축복이 잘못된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떤 사람은 꼭 축복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차트를 여러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 축복은 잘못 쓴 것이에요. 기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에서도 심지어 교계 신문과 신앙지에도 축복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습히 고쳐 나가야 할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복은 뭡니까? 빌복으로 쓰여집니다.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복을 빌어주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에서요, 축복은 율로게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복을 빌다,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행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말 국어사전에도 보면요, 축복은 명사로서 행복을 빌다, 신의 은혜를 구하여 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축복을 복과 같은 뜻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축은 빌축이고 복은 복복자입니다. 축복은 모두 복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스럽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쓰고 사용하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과 개혁 개정판 성경 찬송가에 잔로 표기된 복과 축복을 분명히 구별해서 다 고쳤습니다. 원래 내 아버지께서 축복받는 사람들아, 내 아버지께 축복받는 사람들아, 예전 성경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세번역 1993년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했습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요, 1995년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도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사람이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아니라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라고 해야 할 것을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라고 잘못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대신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을 빌어주시는 분, 즉 축복,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분으로 한다면 이것은 시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복을 주는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누구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에도요,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1991년과 현대인의 성경 1985년에 그 보기를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정개혁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고쳤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고 옛날에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찬송가에도 다 바꿨어요. 왜? 축복이라는 말이 틀리기 때문에. 자, 찬송가 10장 찬송 보게 되면요, 찬송가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넘겨주세요. 찬송가 예를 봅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판 새로 나온 우리 성경은 어떻게 다 바꿨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라고 바꿨어요. 다음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이걸다가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고 바꿨습니다. 또 똑같이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하는 거였다가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바꿨습니다. 또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하셨네를 갖다가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라고 바뀌었습니다. 또 449장 찬송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복 내려 주시리라 바뀌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게 다 틀렸다는 겁니다. 또 장남성 교장의 그동안 모든 유시의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사람이, 여러분이 목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사람이 비는 거지 하나님이 비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복과 축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 성경에 통해서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5가지를 여기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첫 번째 문자적 의미는 창대함과 번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성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성공, 창대함, 이것을 우리는 물질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물질로만 국한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재벌 총수들입니다. 여러분, 총수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복 중에 복 받은 성경의 복의 개념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복을 창대함과 번영론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창대함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미처 그 구테타를 대비하지 못한 이 다윗 왕은 황급히 황궁을 떠났습니다. 간단하게 아버지의 왕궁을 접수한 아들 압살롬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사꾼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뭐라 하냐면 왕궁 위에 천막을 치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봉하소서
후궁을 범하라는 것, 단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은 자기에게 어머니 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상징되는 이 창잠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이 압살롬, 아히토벨의 조언을 이 압살롬은 받아들입니다. 어머니 뻘인 아버지 후궁들을 갖다가 다 겁탈합니다. 누가 봐도 세상은 압살롬의 천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는 잘 정비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주 처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탤런트와 영화배우 중에 임동진 목사님을 알 겁니다. 그분이 탤런트 생활, 영화배우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연극 극단 중에 예맥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 예맥이라는 극단에서 다윗 왕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을 합니다. 그 뮤지컬 이름이 더 킹이라는 뮤지컬로 수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 뮤지컬이 꽤 아주 시간이 길어요. 거기 보면요, 다윗이 대화가 나옵니다.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 대사 가운데 쿠데타 실패로 처참하게 죽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껴안고 품에 안고 눈물을 하면서 애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애통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말을 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내가 괜히 왕이 돼갖고 내 아들에게 왕에 대한 욕심을 줘갖고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의 문자적 의미는 행복입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말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창대함과 번영을 얻었는데 그 대가로 행복했던 가족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놓고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법정까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원수지간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거든요. 제6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제바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단에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해요. 금은 모아가 태양처럼 쌓여있는데 가족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서도 온 가족이 행복한 것이 나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의 세 번째 문자적 의미는 선함과 아름다움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우리말 그래서 선하는 것은 번역된 히브리어는 투북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똑같은 히브리어로
이 말은 두부입니다. 두부. 아름다움으로 번역됐습니다. 즉 복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요 점점점 선하고 점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옷을 최고 좋은 옷으로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투가 경망스럽고 거치면은 그 여자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했어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생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 창고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의 네 번째 문자적 의미는 바른 길, 정도입니다. 바를 정자, 길도 짜지. 잠언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테레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창대함과 우리가 얻는 성공과 번영이 정도를 걷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창대케 되고 번영하고 성공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특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정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정도가 아닌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무산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정도가 아닌 길을 가도록 그냥 불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서 예담치고 채찍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닌 정도 아닌 길을 갈 때 그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주셔서 그걸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은요 정도를 걷다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탈세해야 하고 또 거짓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슬이 아니죠. 적당히 어쩔 수 없이 탈세하면서 그것으로 세금 보고하는 것, 그것이 성공은 아니죠. 거짓과 타협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 적게 벌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정도에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정도를 걷고 얻은 결과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시하고 자부심이 있고 떳떳하게 있다. 여러분, 거짓과 타협에서 1000불을 번 것보다 정직하게 100불을 벌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캐시 잡을 해갖고 세금도 꾹꾹 삼켜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금을 쏘여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라의 것은 나라에 바르게 바치라 그랬어요. 마지막 복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이 복의 의미입니다. 성경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서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너무나도 성공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유가 생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없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서 바빠도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에 멀어지면 그건 다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잠언은 뭐라 그럽니까?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여기 보면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만큼 자족하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그죠? 이 아굴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느님마다 다 형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시 모이는 걸 모으는 걸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뜻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도 밥값을 안 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도요, 어디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가면요, 일부러 끈이 있는 구두를 신고 가요. 그냥 끈매는 척하느라고. 그리고 밥 다 먹고 이제 계산하러 가고 일부러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자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냥 캐시 모이느라고 그 캐시 쌓이는 걸 갖고 오늘 도둑이 들어서 갖고 못 갖고. 도둑은요, 냄새를 잘 맡아요. 특히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렇게 아끼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을 위해서 쓰는 게 낫죠. 이런 왜 하나님의 복은 물질과는 무관한 행복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합니까? 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합니까? 성경 에베소 5장 16절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아끼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에는 엑사고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져 올리다 되어 있습니다. 건져 올리다.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건져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인생은 물거품처럼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세월을 아끼라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보면 왜 하나님의 복이 물질과는 무관한지를 그 이유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목적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죽을 때는요 인생 허물을 되씹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평생 욕망을 쫓느라 진리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는 탓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헛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영원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대체 무엇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은 보화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금해놓은 통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유가 증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캐시 다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겠습니까? 부동산 등기 등본을 갖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캐시도 놓고 가야 돼요. 금바이지 다 보석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저 하늘에는요 캐시보다 금보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뭘 구제하는 거나 뭘 하는 걸 아까워해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돈만 내라 그래.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위로하는 일에 투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셔요. 이 땅 것만 막 안주하고 캐시 돈 하다 보니까 그걸 뭡니까? 남들한테 인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해요.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막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 주시고 멸류관 주셔요. 그래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되며 진리를 쫓아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2020년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